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기 한 달 전 120세에 세 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그 세 편의 설교를 편집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제1편은 과거를 돌아보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광야를 나와서 광야 40년간 하나님이 고비고비 어떻게 이끄셨는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위를 바라보자. 지난 세월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어떤 은혜를 제때 내려주셨던가 위를 바라보자. 세 번째 설교는 미래를 바라보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바처럼 모세가 120세 숨거두기 한 달 전에 이런 명설교를 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모세 죽을 때 이야기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신명기 모세 설교에 대한 부록처럼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20세 숨거두는 나이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총기가 흐리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을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모세의 그 이야기 신명기 참 너무나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제 그제 따끈따끈한 책이 한 권 우리가 나왔습니다. 모세 프렌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방경석 집사가 아주 정성 들여서 편집을 해서 모세 프렌,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 두레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모세처럼 살 것인가? 그게 내용을 이렇게 책자로 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120세까지 성공적으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간 데는 5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 그 5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도 모세처럼 굳이 120살 살자는 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총기를 잃지 않고 생기를 잃지 않고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5가지. 첫째가 뭐이냐? 모세는 그 먹는 음식,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아주 간소한 음식을 먹으면서
80에서 120세까지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모세가 80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뒤에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광야에 뭐 그렇게 기름진 음식이 있습니까? 간소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첫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굶주려 죽게 된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또 시내 사막가에는 만나 비슷한 그게 가끔 맺힌다 합니다. 그걸 분석을 했더니 누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현미살 비슷한 성분이다. 그런 분석을 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미살이 건강식이지 않습니까? 만나가 비교하자면 그 비슷한 음식이다. 거기에다가 단백질이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조류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메추라기가 지중해를 건너서 철새 이동을 합니다. 지중해 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메추라기가 피곤하니까 잠깐 24시간 쉬었다가 갑니다. 쉬는 자리가 모세가 행진했던 그 시내 사막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와서 어떻게 쉬느냐 하면 갑자기 공중에서 툭 떨어진다 그럽니다. 공중에 툭 떨어져 가지고 24시간 동안 마치 죽은 듯이 가만히 쉬다가 24시간 후에 새 출발해서 목적지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명기에 또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메추라기 단백질을 공급했던 그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를 조사한 사람들이 아주 참 대단히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 주식에 메추라기 단백질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간소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총기가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 진합니다. 너무 지방이 많고 너무 우리가 영양 과다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목사들의 10명에 9명은 당뇨가 있고 그리고 고혈압이 있고 지방간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자꾸 대접받아서 그래서 한 집에 잘 먹었는데 다음 집에 가서 또 한 상 차려놓는다 합니다. 아이 내가 지난 장로님 집에서 잘 먹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앞집에는 부잣집이라고 잡수고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안 드시나요? 어제 밤새워 가면서 찌짐 붙였는데 목사님이 드시야 우리가 복을 받지요. 막 그런 막 순교할 작정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친구가 대신방 마치고 고려병원 내과에 입원했어요. 위탈이 나가지고. 근데 문병 가가지고 야 목사가 먹사냐?
먹다가 이렇게 입원을 했냐? 그랬더니 김 목사는 설교도 반듯하게 하니까 안 먹어도 되지만은 나는 설교도 못하고 몸으로 때우는데 집집마다 먹어야 돼. 내가 그래서 목사로 살다가 내 위장이 망가졌잖냐. 그래서 참 그 집사할 거지 왜 목사를 했냐. 우리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결한 음식, 간소한 음식이 모세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식탐이 아주 무섭습니다.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주 유명한 부산의 큰 친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모처럼 만나가지고 둘 다 철학가를 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나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꾸 뭘 땅콩 같은 걸 자꾸 먹어요. 그래서 내가 동갑이고 해서 목사님 자꾸 이렇게 군것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장이 항상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도 씌워줘야지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습관, 여러분 음식에 딱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소식, 서식, 정식입니다. 가능한 한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정한 시간에 정한 양, 간식이 아니고 정식을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식으로 아주 간결한 음식을 늘 먹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가마 타고 걸었겠습니까? 말 타고 갔겠습니까? 모세 지팡이 유명하지요? 지팡이 짚고 걸었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지팡이 짚고 걸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걷는 것이 생활화됐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60세 이상 된 여성 1000명을 뽑아가지고 하루에 4,500km 걷는 사람, 2,700보, 4,500보지요. 키로가 아니고 4,500보 걷는 사람, 2,700보 걷는 사람 조사를 했더니 4,500보 걷는 분이 2,700보 걷는 사람보다가 사망률이 40%가 낮아졌다. 아주 정확한 의학적인 통계입니다.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가 나오고 뭐 다 비행기가 나오고 시설이 좋아지니까 빤하게 보이는데도 차를 타고 옮깁니다. 고쳐야 됩니다. 자꾸 걸어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시내 광야를 걸었습니다.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그 모세가 120세에 가서 총기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꾼이 됐다는 비결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모세 성품입니다. 성품, 특별히 온유한 성품입니다. 모세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성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건 꼭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장수했던 그 비결 중에 비결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성품, 온유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없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품,
부드러움으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입니까? 모세는 그 광야 생활에 얼마나 그 대중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품 자체가 온유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나도 나부남이다 그러지요? 부드러운 여자, 여러분 된장녀가 아니고 부드러운 여자, 나부녀, 나부남.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온유한 성품이 아니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있으면서 온갖 무술을 다 겪고 굉장히 혈기왕성했습니다. 40대 모세의 성품이 어떻게 했느냐? 한 분은 나갔더니 바로왕의 노동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매질로 치는 걸 보고 혈기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무술한 사람이라 단칼에 급소를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40세에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혈기의 사람이랬습니다. 그런데 애국 법에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 바로왕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 중에 죽이면은 바로왕을 죽인 것과 같은 죄를 적용했다 합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거는 사형에 처한다 했습니다. 모세가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모래 묻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중 목욕탕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럽니다. 그 들통이 났지요. 그 다음날 갔더니 뭐 다 알려졌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죽게 됐구나. 그래서 망명을 했습니다. 그 사막을 걸어서 시내산 기슭에 그 이두로 제사장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이두로 그럼 전주 이시가 아니고요. 그냥 이두로입니다. 성인 이두로 제사장의 큰딸하고 혼인해가지고 천하의 모세가 40년간 처갓집에 양떼 몇십 마리 데리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거기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승화가 됐겠습니까? 그 성품이 변한 겁니다. 40세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80에 가서 천하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품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서에 있습니다. 이 혈기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지 않는다.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성경 원문에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요 부드러운 자들이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설기, 어떤 것도 다 자기 속으로 새겨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설마 여러분 부동산 누린다고 생각하는 분 없겠지요? 그거는 미래의 역사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에 정치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말할 게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너무 겉모술수 장깨가 많아요.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이 역사가 위대한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미래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세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세의 그런 장수의 비결이 뭐이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사람의 사고가 그 사람의 운명이다. 유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팔자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우리 국민성이 뛰어납니다. 총명하지요, 부지런하지요, 정적이지요. 한국 국민성 같은 국민성이 세계에서 드뭅니다. 국민성을 영어로는 네이셔널 캐릭터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네이셔널 캐릭터가 세계에 자랑스럽습니다. 근면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에요.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정치판이 그 뭐 날라리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모세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랬습니다. 거기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이 무엇이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네거티브.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꾸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그럽니다. 누가 그래요? 한국 사람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잘 썼습니까? 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못 살겠네 그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래? 너희 소원이 망하는 기냐? 좋다. 그렇게 망하는 기면 갑자기 망해야 되겠냐?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40년간 사막길에 다 망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요수와 갈렙이 젊은 세대에 길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서로를 헐뜯고 다투고 상대방을 그렇게 상처 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적인 풍토를 교회가 앞장서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자체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남편한테나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에 절대 부인이 남편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억울하셨어 이러면요 남자는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무능하다 그러면 아파트에 나오다가 뛰내려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안 들면 너 친정에서 배웠냐? 이러면 양 같은 마누라가 갑자기 독사가 돼가지고 욕을 하면 나한테 하지 친정은 왜 들먹거리요? 하고 막 고양이처럼 달라듭니다. 이게 가정이 그래서 흔들리는 거지요. 말도 긍정적으로. 우리 어릴 때 동네 아줌마들이
화가 나니까 그때 아줌마들이 힘들었잖아요. 애들한테 야 이 벼락 맞을 자식아, 벼락 맞을 자식아. 그래서 6.25 때 폭탄 벼락을 얼마나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 욕하더라도 이 돈벼락 맞을 녀석아, 복 받을 녀석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욕을 해도 긍정적으로 복 빌어주는, 그렇게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갚으리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 말이 정말로 평화로운 말, 긍정적인 말,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말, 그런 말 하도록 연습할 수 있기 바랍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모세의 건강 비결, 120세까지 자기 사역을 잘 감당했던 비결이 뭐냐?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상에 나오는 모세 40일 기도만 4번입니다. 그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라겠습니다. 늘 대화하고 기도 생활했습니다. 요즘 심리학 책을 보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칭찬 들을 때 나오는 호르몬하고 화낼 때, 욕먹을 때, 누굴 저주할 때 나오는 호르몬 자체가 다르다 그래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칭찬 들을 때는 엔돌핀, 베타 엔돌핀 호르몬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우울하고 누구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고, 욕먹을 때, 우울할 때,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노르아드레날린은 병이 들게 하고 늙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베타 엔돌핀은 병이 낫게 합니다. 기쁘게 하고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되겠냐? 여러분,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다 한번 찾기 바랍니다. 꼭 찾아야 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보통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건 왜 그러냐?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376페이지.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 페이지로 수로 다 찾읍시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좀 까다롭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로되, 웃고 울고 화내고 그런 보통 사람 엘리야인데, 그가 왜 위대한 종이 됐느냐?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한즉? 기도입니다. 기도. 엘리야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인데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한테 큰 결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신방 다니고 뛰어다니고 노회 일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 위대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보통 사람이 위대한 엘리야가 됐던 것은 보통 사람인데 기도로 위대하게 됐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